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조금 눈치가 빠르다 할까요? 분들은 이거 지난주에 같은 본문인데 라고 아마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보 보시면서 목사님이 주보를 좀 잘못 수정하지 않는 건가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성도의 관점에서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사역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목사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하는 적이 있죠. 최경우 목사 왜 저기 서 있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교회에 목사가 있는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목사가 여기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교회에 있는 그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되었어요. 여기서 그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는데 어떤 직분인가? 바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직분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직분으로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사도다, 선지자 하는 것은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유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초대교회의 그 틀을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 기록된 예수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면서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 2세기를 지나면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저분은 사도다, 저분은 선지자 할 때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 당시에는 순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치면 바로 선교사에 해당되는 직분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세우신 직분 중에서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입니다. 자, 이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어떤 소수의 신학자들은 목사와 교사는 별개의 직분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목사와 교사라는 게 뭐냐면 바로 목사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 목사란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직분을 세우는데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목사를 세우셨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목사란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대사관 아시죠? 대사관. 대사들이 그 일하는 공간이 대사관이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는데 그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를, 그 파견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나라에 그 사람을 보낸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람,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파견된 그 대사를 영접할 때는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 나라가 있고 그를 보낸 대통령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라고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목사는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세 지긋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젊은 목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목사님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를 목사로 세우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목사에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낸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교에서 저를 존중한다면은 그 존중의 의미는 저의 어떤 인간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세우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의 어떤 인간됨, 최경호 목사가 인격이 참 고매하고 말씀도 좋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희를 존중한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5년 동안 겪어보셨던 것처럼 저는 부족함이 많은 목사 아닙니까? 그 어떤 목사의 인간됨을 가지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을 교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라고 세우셨다는 그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논리,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은 교회는 완전히 불합리한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자꾸 여러분 다니는 회사하고 비교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공무원에 계신 분들,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직사회의 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회사 사장은 어떤데 말이야, 목사는 어떻다.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운영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되느냐. 그런 논리로 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세속화되어, 우리 교회가 회사가 되어버리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교회 오실 때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도 늘 그 사람의 그 어떤 사람됨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건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 신한교회 목사로 세우셨지 하는 대리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해 줄 때, 그때 교회 안에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그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 바로 목회자의 관계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청소년 부서를 7년 동안 담당했는데, 그 청소년 부서를 담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교가 아닙니다. 청소년들 그 중고등학생들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관계예요, 관계.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되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애들 안 듣습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닫혀있으면은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떡볶이 한번 같이 먹고 피자 한 판 같이 먹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애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관계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애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그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수용하게 되면서 결국 아이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거든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목회자의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에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예배 드려가지고 절대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이 목회자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에, 뭐 관계한다고 해가지고 매일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때 말씀이 들리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드려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사라는 곧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국어 교사는 무슨 책을 가르칩니까? 좀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설교를 반응 안 하면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설교가 안 나오면 버벅거리게 되잖아요. 자, 학교에서 국어 교사는 무슨 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수학 선생님 계시고 해서 수학 그 교사는 무슨 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 수준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그 목사는 무슨 책으로 교회에서 성도들 가르칩니까? 여러분, 제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수준이. 그 목사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는 뭐라고요? 성경책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의미가 바로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리라 하니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12사도이잖아요. 12사도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회자가 해야 될, 오로지 해야 될 일은 뭐라면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게 성찬식을 말하는 거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찬식을 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겁니다. 교제가 뭔지 알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뭔지 모르고 교제하면은 탈이 나고 말이 많아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배우고 나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고요. 성찬식이 얼마나 거룩한 예식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찬식 하는데 세례받지 않은 분에게도 근사님이라는 분이 니도 한잔 해라, 니도 한잔 해라, 이 포도주 맛있다, 니도 한잔 해라, 성찬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찬이 뭔지를 알고 성찬에 참여해 그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되는 거군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90% 이상이 구복신앙, 주시옵소서 기도인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주시옵소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뭔지를 가르침을 받고 나서 기도해야 정말 깊은 기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은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도 목사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끼리 좀 모여서 노는데 뭐 목사님이 이래저래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 취미생활 같은 친목 모임,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잡담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제예요. 그리스도의 몸, 거룩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 성도의 교제, 그런 점에서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면 막 쌍욕을 하고 막 음담패설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교제 가운데는 거룩한 말을 해요. 거룩한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이제 성탄절 며칠 앞두고 그 교회 이제 남성구역에서 우리도 한번 송년회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어떤 그 구역원 중에 한 분이 거기 가면 어디 좋은 호프집이 있는데 거기서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 다 갔대요. 거기서 구역장하고 구역원들이 한 10명 모여 둘러 앉아가지고 건배! 위하여!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친구들 모임입니다. 친목 모임이에요.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장소도 중요한 겁니다. 어디 침침한 걸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하는지 모르고 그게 아니에요. 밝은 곳에서 특별히 교회가 가장 좋지요. 성도의 가정이 좋지요. 가정도 작은 천국이니까요. 여기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 주님이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구역 모임 모여가지고 누구 험담하고 참석 안 한 구역은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란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제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 모여가지고 뭐 부동산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그 안에서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제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뭔지를 알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왜 교회에서 구역 모임에서 전도회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받는 것일까요? 성도의 교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쏟아내버리니까는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 아닙니까? 시험 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여전대 총회가 있습니다. 여전대의 모임은 세상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남전대 회원 여러분, 여전대 회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전도 여전도 모임을 그까짓 것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성도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오늘 이 여전대의 총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모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정말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전대 모임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이름을 알기에 그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려야 되죠.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이게 아닙니다. 봉사가 뭔지를 알고 봉사해야죠. 그게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경의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 어린 나이가 뭘까요? 바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 보면 참 가관이 아니죠. 유치하죠. 유치해요. 장난감 하나 놔두고 같이 노는데 그거 그냥 서로 막 잡아다니면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막 잠 좀 깨라고 했으면 여러분 너무 제가 오버해서 죄송한데요. 물고 막 얼굴 핥히고 막 깨물고 막 뒹굴고, 부모님 옆에 없으면 진짜 애들 노는 게 이게 과간이 아닌 거예요. 어른의 눈으로 보면 진짜 유치하잖아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 내 거라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장난감 하나 던져줬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서로 싸우면서 안 그러면 그거 진짜 유치한 거거든요. 꼴불견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미성숙한 성도들이 와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서로 잡아당기면서 내 거라고 막 때를 쓰는 것처럼 미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지금 교회를 막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막 그래서 막 급히다면 막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과 미성숙을 알 수 있는 그 지표가 뭐냐면 바로 그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한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관계를 할 때마다 갈등을 자꾸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관계를 못합니다. 갈등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숙해지면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사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참 미성숙했어요. 고백하자면 혈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를 맡고 제가 중등부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늘 옆에 있는 그 여자 부장 집사님이, 전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막 싸웠어요. 사태자면서 당신이 부장지시한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담당 교역자인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막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미숙할 때에는 전사 강사 시절에는 그 교역자들과 관계 속에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전도사가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강도사가 저런 행동을 하지? 싶어가지고 그냥 막 갈등을 일으키고, 저 인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가지다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요, 말씀을 제가 또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요, 어느 누구하고 있더라도 제가 화목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저에게는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런 화목의 역사들이 제 삶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화평의 성숙의 성숙. 신앙 성숙을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제 내적인 열매이지만 이게 사실 밖으로 드러나면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관계 속에 사랑하고 오래 참고 또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게 대하고 또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게 바로 관계는 관계. 그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들은 관계할 때 뭐라고요? 갈등하기보다는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처음에 결혼 처음 하고 나면 부부가 싸워야 안 싸워요? 그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간혹 안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 서로 다른 사람 둘이 싸우잖아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습관 다르고 삶이 어떤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싸우는데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제 싸움이 줄어들어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이게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번씩 보면은 나이 70대 가지고도 계속 싸우는 부부 있잖아요. 그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관계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하는 것, 이게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어떤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이거 다 드러나면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뭐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하고 나면은 꼭 목사님 그거 내들어간 소리죠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잖아요. 사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설교 들으면서 저거 내들어간 소리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어느 누구를 지목해가지고 말하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능이 책망의 책망,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거, 그게 성경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점점 다듬어져가고 변화되어 가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해져 가는 과정인 것이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교사로서의 목사를 세우신 이유를 아시겠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목사를 교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목사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고려신학대학원 은사이신 유해무 교수님, 교회론 그 강의를 하실 때 수업 내내 그냥 하는 이야기가 목사가 교회다, 목사가 교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제가 신학이 짧을 때에는 그 말 듣고 목사가 교회다니까 목사가 되면은 그냥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지어 잡는 거구나,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와 목사 되면 좋겠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가 교회다는 말씀의 의미는 목사가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목사가 교회란 말씀은 목사가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하는 말입니다. 제 얘기하는 말. 목사들이 성경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왜 신앙교회에 적용 목사가 있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시작은 목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목사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에 있는 신부님하고 1시간 넘게 제가 직접 한번 면담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질문한 적도 있어요.
그 사실 우리 한국 개신교회 입장에서는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 천주교는 이단이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천주교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다른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주교는 입교를 한지 모르겠는데, 그 천주교 성당에 들어간 때로부터 6개월 동안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시켜요. 교리 교육을. 그 교리 교육을 다 받아야 진짜 그 성당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미지근해 보여도 그 사람들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성당에서는 그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부터 교회에서, 성당에서 교리 공부 시킵니다. 교리 공부를 시켜요. 어릴 적에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시켜놓으니까 그 머릿속에 꽉 박혀가지고 이 아이들이 커서도 성당 안 떠납니다. 뜨거움은 없지만 늘 그들은 성당 다니는 거군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이제 종교를 바꾸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제일 많이 바꾸는 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른 종교. 왜 그러냐?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마 손잡고 교회 나오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청년들, 이 허리에 속하는 청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다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학에서 큰 학문을 공부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내가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이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를 그렇게 다녔지만은 정작 교회에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애들이요, 대학교 가면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교회도 안 나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200만 명이 되는 건가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밴드에 새벽기도 설교한 내용을 이제 녹음해가지고 우리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건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이제 설교하고 제가 이제 녹음해놓고 밴드 올렸는데, 알고 보면 그걸 목요일 걸 또 올려버린 거예요. 금요일 걸 제가 못 올리고 잘못 실수해가지고 목요일 걸 올렸는데, 그 밑에다가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았어요. 맛있는 음식은 2번 먹으면 질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먹을 때마다 새로우니 참 놀란 은혜입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어떤 분 같은 얘기했죠. 목사님 그거 목요일 건데요. 이렇게 문자 댓글 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그 목요일날 들었던 설교인데 또 한번 들었던 모양이에요. 맛있는 음식도 2번 먹으면 질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때마다 새로우니 참 놀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전 교회 다니실 때 어떤 신앙 훈련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등록한 이후로는 여러분이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온전한 지구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했는데, 제자훈련 다 받았는데, 세가족교육 다 받았는데, 아닙니다. 또 받으면 또 은혜가 있고요. 그 받아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 재직 훈련은 지금 하고 재직 훈련에 참여하는 것, 매주 나가는 성경 퀴즈를 푸는 것, 성경 200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 우리 교회 큐티 교제로 함께 말씀 묵상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의 그 한 일종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여서 그래서 몸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가 중요합니다.
봉사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봉사자가 정말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예배자만 되지 마시고 봉사자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큰 건물 관리하려면 청소할 분도 많이 필요한데, 보면은 그냥 구역장님 한 분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모습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저도 지치기 때문에, 말씀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 되면 또 버벅버벅거리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은 꿀뚝 같아도 여러분 혼자, 구역장님 혼자 청소할 때 제가 못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할 봉사자도 많이 필요하고, 찬양할 봉사자도 많이 필요하고, 방송실 지금 김홍선 혼자서 진짜 막 왔다 분주하면서 봉사하는 봉사자도 필요하고, 차량 운행할 봉사자도 필요하고, 이 봉사자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아무나 봉사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사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내가 말씀으로 온전하여진 다음에 봉사를 해야 그게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제가 5년 동안, 제가 6년차 우리 신앙교회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5년 동안 정말 제 개인적으로 딱 한 번 봉사자를 잘못 세웠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 교인을 제가 그만 주방팀 총무로 세웠는데, 결국 얼마 못 가서 이분이 시험을 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거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나 봉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은혜 받았다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이 온전해진 것을 검증한 후에 봉사를 세워야 그 봉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교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신앙교회 신앙생활은 목사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와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신앙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지난 19일 금요일이죠. 손흥민 선수 아세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영국 프로축구팀 토트넘이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16강전에서 크로아티아의 프로축구팀 디나모 자그레브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좀 발음이 하기 어려운데요. 참고로 토트넘에 있는 케인이라는 한 선수가 받는 1년 연봉이 그 자그레브라는 그 팀에 있는 선수들 전체 연봉보다 더 많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토트넘에 있는 한 선수가 받는 1년치 받는 연봉이 그 자그레브라는 팀의 전체 선수들 연봉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력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축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토트넘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반대로 토트넘이 0대3으로 3대0으로 완전히 완패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 영국 그 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충격받은 겁니다. 그래서 감독 막 물러가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거든요. 경기 후에 토트넘의 주장인 위고 요리스라는 선수가 영국 BT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치스러운 경기다. 라카룸에 있는 팀원들 모두 이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오늘 이 패배에 대해 우리 모두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그동안 쌓였던 게 이제야 터졌다. 현재 토트넘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준 경기다. 기본기가 부족하다. 경기력이 나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정신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건 팀이 하나로 단합되는 것이다. 감독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선수들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자신이 선발로 뛰지 못해도 인정해야 한다. 순응하지 못하면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 이런 인터뷰했는데, 그 토트넘의 주장 위고 요리스 선수가 지적하는 토트넘의 패배의 원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팀 선수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수들이 감독의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위고 요리스 선수가 인터뷰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기사,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군요. 자, 보세요. 수치스러운 경기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수치당하고 있잖아요. 라커룸에 있는 팀원들 모두 이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합니까? 이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패배에 대해 우리 모두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 이 지경이 되었느냐? 왜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죄책감을 느껴야 되죠. 그동안 쌓여있던 게 이제야 터졌다. 여러분, 한국교회 몇십 년 동안 쌓였던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터져 나온 거예요. 기본기가 부족하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기본기 너무 없잖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기본기가 있겠어요? 정신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얼마나 성도의 정신이 나약한지. 조그만 문제 앞에서 그걸 이겨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상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상교회의 사명인 것이군요. 그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상교회가 전투에서 지금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원인은 두 가지잖아요. 토트넘의 축구선수가 지적한 것처럼 첫째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 한국교회 진짜 치명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집에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분열하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 중에도 지금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지금 분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한국교회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감독이 예수님이시고 감독의 대리자가 목사라면은 목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뭘 말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목사는 그래 하세요. 난 이렇게 할게요. 다 자기 소견을 옳게 하는 거다. 자기 소견을 옳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패배의 원인, 패배의 원인.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시험 든 사람이 많은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머리, 즉 감독은 예수님, 교회의 감독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독 대행으로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온전하여져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 만들려고 저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만든다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교회는 그리스도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